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 광풍이 찾아오잖아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그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광풍이 찾아오는 걸까? 또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 찾아오잖아요. 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삶 속에 이렇게 마치 정말 드라마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뭐 그냥 아무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인생이 굴곡이 없었다면 바울을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생애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처럼 또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죠. 중요한 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지가 좀 궁금하죠. 바울이 그런 광풍을 만났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고요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초월해 버렸어요. 또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죠. 쉽지 않거든요. 죽음도 초월하고 소유도 초월하고 아주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바울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아요. 10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할 때 아주 지혜롭게 나중에는 그 배를 이제 항해하는 사람들이 거룻배라고 그러죠.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네만 살아가려고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이 거룻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하도록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아주 현실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감각과 이해가 필요한 거죠. 또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상황들을 읽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동시에 상황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체를 구원하도록, 지금 여기 배에 탄 사람들 다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그런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그런 상황들을 주도해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풍이 이제 지나잖아요. 결국은 지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면서 바울이 이제 스토리가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건축도 그러잖아요. 우리 건축하지만 그냥 점검을 많이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276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한 섬에 걸리라고 그러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하는 거죠. 이 섬이 참 복을 받았어요. 사실 이 섬은 진짜 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이 멜리데 섬에 갔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배에 탔던 백부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게, 하나님은 백부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멜리데에 가면 멜리데가 복을 받고, 바울이 배를 타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270명은 구원을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배에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늘 봐야 돼요. 2절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온 주민들이 환영을 한 거죠. 사실은 난민이잖아요. 난민. 네, 진짜 난민이죠. 난민인데 온 주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영접하고 그리고 돌봐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거죠. 앞을 전부 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다 앞에가 뭐가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만남들을 이렇게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유효 기간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멜리데 섬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머무른 기간 동안의 만남이죠. 우리가 이제 만남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만남도 유효 기간이 긴 게 있고 어떤 건 짧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짧게 끝내려고 할 때는 짧게 끝내야 돼요. 그걸 질질 끊으면 안 돼요. 어떤 만남들은 또 오래가는 만남이 있죠.
또 평생 가는 만남이 있고 영원한 만남이 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지금 이런 만남은 그렇게 길지 않은 만남이지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신비로운 만남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여튼 신비로운 낯선 만남들을 예비하셔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참 신비로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만남들이 저에게 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걸 믿어요, 늘. 그래서 늘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가 참 많아요. 믿어요. 그리고 인도할 걸 믿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늘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만남은 정리해야 될 만남이 있어요.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모든 만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분별해야 돼요. 만남은 축복이지만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조카 롯은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카 롯을 떠나야 되는데 늘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제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가 헤어지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동산의 병을 보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의 정점에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어떤 헤어짐, 어떤 떠남과 헤어짐이 우리 생애를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조카 롯이 떠나면서 그 삶 속에 드라마틱한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자꾸 분별해야 돼. 야곱과 에사는 화해를 하지만 같이 살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자기를 죽인 예수님 자신을 죽인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요. 이미 용서하셨지만 찾아가진 않아요. 이런 게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려고 할 때 항상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지혜를 자꾸 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만남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주 공고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 그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보면 그의 만남들에 대한 쭉 얘기를 하죠. 또 로마서 16장도 보면 그래서 그의 만남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도 있고 배신한 사람도 있고 또 그와 동역했던 사람도 또 있는 것을 꼭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요셉도 보면 보디발을 만나잖아요. 너무 좋았죠. 근데 보디발을 만나서 결국은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아직 결론을 내릴 게 아니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을 보디발이 맡기죠. 그래 아무래도 바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만남의 점을 찍는데 이 만남의 점을 굉장히 잘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들이 우리 생애를 이렇게 참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엮여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덕을 세우려고 품었던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겪은 적이 있어요. 네.
다 말렸거든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지도자가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주. 결국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지 내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도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더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면서 갈 필요가 있죠. 근데 하여튼 만남은 중요해요. 근데 만남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를 깨트릴 만남인지 우리를 세우는 만남인지. 우리는 대부분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 많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분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만남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유라굴라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역시 독사에 물리잖아요.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라.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장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참 놀라운 기적이죠. 네. 뱀에 물렸는데 독사가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독사가 진짜 무섭다는 것을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 딸이 독사에 물렸는데 와, 무섭더군요. 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박혜영 선교사님 훌륭해요. 딸이 독사에 물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딸이 물린 게 낫지 않냐고. 신자들보다도.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진짜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독이요. 올라와가지고 점점 올라오는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병원에서 그 사이에 마침 그 독사를 이제 잡아서 가지고 갔거든요. 죽인 다음에. 그랬더니 그 뱀의 독사의 도구를 알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독인지 모르는데 그 독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의사들이 독사 도구를 알고 그리고는 순식간에 이 독사의 뱀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했더니요. 그리고는 약을 찾아내가지고 약을 쓰니까 정말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순식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살리고 그리고 혹시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주 건강한 걸 보면 참 놀라. 근데 이제 나중에 받은 감동이 뭐냐면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딸이니까 낫죠. 신자들보다도. 내가 그리고 완전히 딸이 몸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몽골로 가고 싶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네. 제가 미국에 좀 있자고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몽골에 가고 싶다고. 근데 몸이 이제 아주 아이가 그런데도 갔죠. 근데 제 어머니가 박성훈 교사님한테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 어머니 기도가 많았죠. 네. 지금은 이제 졸업을 그 딸이 졸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걸 또 봐야 돼. 이게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전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 어려움 없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토리를 좋아하세요. 만약 여기서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서 멜리섬에서 이토록 놀라운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아무 때나 뱀을 집어서는 된다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독을 마시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뱀에 물릴 때 또는 혹시 독이 마실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런 기적들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이제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나 강풍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이렇게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가 잘 된다고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요. 또 너무 어렵다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냥 좀 뭐라고 그러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좀 덤덤하게 가를 훈련해야 됩니다. 인생은 우리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광풍에도 참 고요하다. 어떻게 그리 고요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주무시잖아요. 네. 또 베드로도 사도행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실컷 자는 거예요.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냥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이제 초연함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훈련을 많이 해야지 이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도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는 문제만 터지면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어휴 큰일 났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문제도 아닌데 천불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만불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 문제가 컸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이게 문제가 내게 기적을 주는구나. 문제가 나를 축복되게 만드는구나. 어려움이 나를 축복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약간 긴장을 하지만 좀 덤덤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끔 직면하는 문제들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당장은 커 보이지만 인생 전체 영혼의 시각에서 한 점을 찍어보라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는 크게 느껴지지만 돌이켜 보면은 별거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임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교훈은 뭐냐면 신문고를 거두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죠. 땅이 넓고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런 걸 볼 때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쉽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76명을 지금 먹이는 거예요. 사흘이나. 네. 여러분 손님 하나만 와도 사흘이 지나면 원수로 보인다는데 276명이나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는 거잖아요. 난민을 먹이는 거죠. 보호해주고 그 음식으로 하는데 보면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영접하여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지금 한국에 지금 난민이 좀 와 있거든요. 난민을 돌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난민이 들어오면 다 나라가 망한다. 너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다 난민이죠. 우리가 난민이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늘 그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가고.
한국 대단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8.15 광복절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그 극보수 한국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하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막 합창을 하더라고요. 합창.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대통령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은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너무나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난민을 돌보라고 해서 돌보는 거죠. 네. 어떤 것이든지 완벽한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보블리오가 자선교잖아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사실은 보블리오가 자기가 지금 친절을 베풀지만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절을 자꾸 베푸세요. 그리고 섬기도록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 조건 없이 섬기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섬기세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뭔가 좀 하면 뭐 기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면 또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요, 참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거하고 내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뭔가 하잖아요. 뭔가 기대하면서 하면 그건 뇌물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하면은 그게 섬김이 돼요. 선물이 돼요. 축복이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베푸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십니까? 순수하게 섬기셔야 돼요. 순수하게. 그럴 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교회 섬기면서 괜히 생색을 내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뭐 했는데, 근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주 미숙한 거죠.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 그냥 아무런 게 없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섬긴 것들에 대한 상을 줄 수 있죠. 예전에 수냄 여인, 이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영광 설교가 이제 2주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를 좀 설교할까 생각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10년 동안 키워요. 그리고 바톤을 터치해 주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다 2배의 기적을 일으켜요. 놀라운 일을 벌어요. 그 중에 이제 수냄 여인이 등장하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진짜 순수해요. 진짜 바라는 게 없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요. 나중에 엘리사가 감동을 받죠. 저는 음식을 접대받다가 나중에 이제 방까지 준비해주고 계야식까지 이제 같이 지내도록 준비해주니까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냄 여인에게 물어보라 그러죠. 뭘 도와주면 좋겠냐? 뭘 도와주면 좋겠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라. 엘리사는 그 정도 사람이 되니까. 근데 수냄 여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엘리사 감동을 받아요.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친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 한두 번 친절을 베푼 거하고 지속적으로 베푼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타나요.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일본 소설가 책을,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자전적인 소설을, 자기가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짝 튀어나오는 소설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그럴 때마다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왜냐면 그렇게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소설가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설을 한 2권 쓰면 더 이상 못 쓴대요. 근데 진짜 소설가는요, 꾸준히 쓰는 사람이래요. 꾸준하게. 네.
자기는 평생 35년 썼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사람이죠. 바짝 하는 거 별로 감동 주지 않나요? 꾸준한 사람. 전 책을 지금 뭐 한 70여 권 썼을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3권 썼는데 더 쓰셔야 돼. 네, 3권 가지고는 안 돼. 한 100권 쓰든지. 저는 그냥 써요. 꾸준히 써요. 매일 글을 써요. 매일 써요. 그리고 누가 갑자기 뭐 대단한 글을 썼다 그래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써가지고 약간 알려지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그 목사님 1권, 2권 이상 못 써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축적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앞으로 책을 많이 쓸 수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축적된 글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쓴 것도 있는데 지금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삶 자체가 소설가면 소설가로서, 또 삶 자체가 섬기면 섬기는 거로서 이렇게 삶의 스타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진가를 발휘하게 돼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제일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바짝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혜성처럼 누가 나타났다 별로 놀지 않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은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냥.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섬길 때 이 보블리오가 3일 동안 섬기는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270명이나 먹여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친절에도 섬김도 양이 차야 돼요. 스님 여인이 고난도 양이 차야 되고 기도도 양이 차야 되고 섬김도 양이 차야 돼요. 딱 양이 차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스님 여인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냐. 왜냐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보블리오도 마찬가지죠.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사흘 동안 그것도 친절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뭐든지. 기쁨으로 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누가 밥을 사더라도 기쁨으로 사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기쁨으로 하잖아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8절에 축복이 나오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멜리데 섬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해가지고 병든 자가 나왔고, 여기서 복음이 왜 안 전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멜리데 섬에 부흥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의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섬기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섬긴 거거든요. 사실 섬긴다는 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섬김에 대한 스토리가 많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 묵상 큐티하면서 몇 번 간증했지만 조건 없이 섬겼거든요. 들어간 노선에서 강의하는 거, 뭐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강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한 달 정도 이게 강의했는데 책 한 권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큐티가 좋으니까 큐티를 알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한 목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그것도 그냥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신문사에서 글을 쓰다가 썼는데, 그게 이제 한 목사님을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들어왔는데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어떤 건 참 신비로워요. 내가 이렇게 작가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글을 잘 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계속 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글이 나오는데.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글이 많이 나옵니까? 앉으면 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나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 쓸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민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명이다, 사명. 네가 글을 쓰는 게 사명이다. 네. 그냥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네. 이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보면 좀 신비로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제가 도란노라는 곳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때로는 어떤 데는 제가 열심히 심었는데 다른 데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번에 김양지 목사님이 이제 미국 지나면 집회 올 때 제가 어린이집을 해드렸거든요. 김양지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하고 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쁜데 이렇게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 집회를 한번 어린이집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분이 한국교회에 진짜 훌륭한 역할을 하시고 큐티 사역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또 여자 목회자지만 엄청난 일을 벌이고 계셔서 안식년을 이렇게 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는 쉬는 게 설교하는 게 싫은 거라고 그냥 쉬지 말고 설교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까 자꾸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좀 해주고 싶어 아니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난민 돕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를 도운 게 아니고 난민 돕는 일이라고 연락을 드렸죠. 난민 좀 돕고 싶은데 좀 도움은 어떻게 했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1,000만 원 그냥 보내주신 거죠. 쉽지 않아요. 교회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냥 쉽게 만불 이렇게 보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난민 사역하는 분들은 큰 격려가 됐죠. 근데 다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데 지금 이 멜대 섬에서 이 보블리오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섬기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꾸준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네. 그 직장과 업은 달라요. 직장은 돈을 주면서 받는 거예요. 업은 뭐냐면 돈을 안 줘도 계속하는 게 업이에요. 네,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라는 그런 게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당신 뭐 하고 싶나? 설교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설교하면 되지. 꼭 큰 교회가 설교할 필요 있냐? 설교하면 되지.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럼 다 내려놓자 우리. 다 내려놓고 다 가져가라 그러고 우리 설교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설교하면 되지. 바울은 그런 거죠. 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풍랑 만나도 복음 전하고 섬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이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 목사님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오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오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 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자기는 안 한대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는 담임 목사 되는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부르심은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재생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빨리 담임 목사 되려고 생각하고 스펙을 쌓고 커리어를 만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임형 목사님도 지금 선교 가셨는데 그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담임 목사의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 나는 진짜 별 사람들 다 만나고 목회하네요. 자기는 담임 목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리더십으로 PhD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100%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서도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제 생각도 있을 텐데, 이야. 그러니까 좀 놀라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싶으네. 10절 보세요. 후한 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우셨더라.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지금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는 배에다가 먹을 것까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면 늘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풍랑도 있죠. 하나님 바울을 쓰시려고 때로 고난도 보내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하면 늘 복을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 축복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쓸 것을 전. 여기 보게 되면요. 쓸 것을 배시렸더라. 쓸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쓸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첫째는 뭐냐면 비우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 다 비웠어요.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곡식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룻배도 버리고 나중에는요 닷도 버리고 나중에는 배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네.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276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기구도 쌀도 배도 구명보트도 다 버려요. 그리고 살아남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비우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배도 새로 만나는 거예요. 버리니까 새 것을 만나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것 좀 안 쓰는 것 좀 비우시고 나눠주시고 버리세요. 조금 나누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냥 리어프 식구들이 모아놓은 의자 이런 거 있는데 새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그 써보겠다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모아놨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한 지 3년 됐는데 새로운 장소를 온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의자도 없고 그래서 의자 필요하냐고 그냥 다 드릴까 생각하고 네. 아니 줘야지 또 생긴 거지. 비워야지 또 버려야지 또 새 것이 나오는 거지. 떠나야지 만남 있는 거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짐을 바다에다 풀었어요. 19절 보면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나중에 거류, 배, 구명부도 버렸어요. 나중에 밀을 바다에다 버렸어요. 나중에 닷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닷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앵커가 중요한데 나중에 배도 버려버려요. 살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애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이건 스토리니까 제가 이제는 성비동 교회에서 다 내려놨어요. 진짜 다 내려놨어요. 뭐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죠. 뭐 내가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쓰던 자동차 다 내려놓고 그리고 빈손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네. 자동차 내려놓고 제 안에 차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비워야 된다면 다 가져가라고. 제 아내랑 여보 다 줍시다. 다 줍시다. 가져가겠다는데 줘야지. 다 뺏어 가겠다는데 다 줍시다. 뭐 있는 거 뻔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게 뭐 집 하나 있는 거 에퀴티 좀 있는 거 다 그러면 변호사비 50만 불 갚아야 되니까 다 갚으라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빚더리 하자고 변호사 만나가지고 있어요. 빚더리 해줍시다. 정리해가지고 그때 변호사가 1년만 기다려봅시다. 다 우린 비웠어요. 우리 마음으로 이미 비웠어요. 우리는 다. 그리고 오직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들, 또 하나님 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리고 또 변호사비도 1년 만에 90%를 탕감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을 갚았거든요. 참 놀라워요. 3년을 갚았어요. 한 달에 1200불씩인가 갚은 쭉. 나중에 또 마지막에 좀 탕감 받고, 그리고 야 놀라워. 이건 진짜 간증인데요. 그 딱 갚고 3년 갚고 나서 바로 그달 20회 그 땅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 주신 거예요. 바로 그달 빚 갚았더니. 여러분 빚 갚으시기 바랍니다. 빚대 먹지 마세요. 빚 갚으시라고. 빚대 먹지 말라고요. 빚 갚았더니 바로 그달 하나님 20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막 감동이 들어. 감동이. 하나님께서 다 내려놨는데, 여러분 바울은 약해요.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주인공은 빨리 안 죽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재밌나 봐요. 아직도 살아있네요. 늘 물어봐요. 아직도 살아있네요. 늘 물어보죠. 걱정이 돼가지고 다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약하지만 아직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와라 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거죠. 찬송 하나 합시다.